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리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저희가 함께 같이 읽은 85편의 표제어는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참여의 성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시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상들에 대한 죄죠. 조상이 범한 죄,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소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인이 그 죄를 고백한 공동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그 징벌, 심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약 70년 후에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대면한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조국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고 나서 이들은 낙담하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소망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아마 참담하고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많았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 민족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편은 과거의 죄, 또 현재의 고통,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장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 과거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3번에 거쳐서 귀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에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3번에 거쳐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지요.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BC 586년경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후에 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3번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536년경에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약 78년경 BC 458년경에 2차로 에스라의 인도를 받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대대적인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환은 2차 귀환이 일어난 후 14년 뒤에 약 BC 444년경, 연도수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런 분노를 거두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 현재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4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화평의 말씀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 이 기도를 다시금 이렇게 리버스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다른 데로 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나라의 멸망, 그다음에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 심판의 처절한 고통을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화평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화평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사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화평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화평의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해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셨다.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갈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네들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말씀이 사라진 세대, 화평의 말씀이 없어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또 그들의 길을,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아서 떠나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멸망, 그리고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화평의 말씀이 없어졌을 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한 번에 다 비춰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갈 길을 비춰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전부 비춰주신다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미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죠. 9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스라엘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머무를 것을 시인은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배은 망덕의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찬양, 여러분들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오늘 말씀과 매우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중 한 소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